먼저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5월 여성의 달을 지키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 또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만 이 교회는 5월을 여성의 달로 10월을 남성의 달로 지킨다는 것을 제가 알고, 또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또 질문해 보면서 정말 이 가정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결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얼마 전에 또 은퇴를 했지만 진작 목사님을 미리 만났으면 저도 그래 할 걸 생각이 들 만큼 참 너무나 부러운 또 의미 있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교회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더 풍성한 또 가정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말씀 중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이 말은 우리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또 자기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올바라야 삶이 제대로 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 그 말에 대한 첫 번째 적용을 재물에 대하여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느냐 도구로 삼느냐, 또 만문을 신처럼 여기느냐 종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이 세상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재물만이 아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할머니 세대 또 어머니 세대의 삶을 돌이켜 보면 그 당시 가정을 어떻게 봤느냐가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또 장모님만 해도 과거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집살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기 시작하면 시간 갈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자녀들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매우 다른 관점으로 결혼과 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관점이 만들어낸 그 어머니 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날 때, 특별히 명절 때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두 가지 관점, 이른바 전통적 관점 또 현대적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쭉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이 두 관점, 이 두 모델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만나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현대적 관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그 전통적 관점에 대한 반동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두 관점을 대조해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체험했듯이 정말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 관점이 여러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지만 또 현대적 관점이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답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통적 모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지금의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적 관점을 붙들고 이것을 답으로 여기며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중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그 전통적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짧게 보자면, 여기 또 어머님 또 할머님 세대가 계십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결혼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었던 세대입니다. 아예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옛날에는 여성들에게는 또 경제적 독립이 매우 어려웠던 사회적 구조였기 때문에 결혼은 사실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가정의 목적은 두 사람의 행복 이전에 그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 더 선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옛날 가정을 보면 그 남편과 아내의 역할 구분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을 전담했기 때문에 남편을 향하여 아예 바깥 사람, 바깥 양반, 또 아내를 향해서는 안 사람, 집 사람, 이렇게 호칭까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지요. 이 가정의 중심이 개인이 아니고 가문이고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였기 때문에 그런 가정 안에서 여성은 상당히 많은 부분 자기를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했고, 또 이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전통적 가정 모델에서는 중심이 그 가문의 남자이고 또 남편이었다 보니 집안일이 다 남자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돌아갔고, 남편이나 또 아버지가 한마디 시끄러 라고 한 한마디를 하면 다른 가족의 모든 의견은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정은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특별히 여성들이 마음속으로 말 못할 한이 계속 쌓여져 갔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이 전통적 관점에 대한 반대된 생각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 경제력이 생기기도 하면서 그 운동이 더 활발하게 됐습니다만, 이 전통 모델과 정반대되는 현대적 모델이 등장하게 됐고, 이것이 최근에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조를 타고 훨씬 더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적 모델, 현대적 관점은 이미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며느리 세대 또 딸 세대가 다 이 관점을 따라서 가정을 보고 결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 모델, 현대 관점은 전통 관점이 만들어낸 그 남성 중심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여러 문제점을 상당 부분 없애준 것이 사실입니다. 가문과 제도를, 그 중심에 있는 가문과 제도를 대신 몰아내고 그 자리에 개인을 이제 두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 행복, 이게 최우선 가치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여성도 가정 안에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우선이 되면서 결혼과 가정 역시 내 행복에 도움이 되면 할 수 있지만 도움이 안 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점점 여겨지게 됩니다. 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굳이 법적 혼인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됐고, 또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는 함께 지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식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관념이 거부감 없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면서 만약 결혼 생활이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이 가부장적 모델의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 전통 모델에서처럼 부부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예전과 달리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바깥일을 하고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하고 또 육아도 나누고 가사일도 나누고 이런 남녀의 고정된 역할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현대적 모델은 전통적 모델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자기 자신이 중심 자리에 있다 보니 결혼은 평생 지켜야 될 약속이기보다 조건부 계약처럼 여겨지게 돼서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관계를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하는데 이미 서구 개인주의 사회가 보여준 그런 많은 문제가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처리하는 문제도 많이 달라져서 전통 모델에서는 갈등이 있어도 여성들이 그 갈등을 속으로 사귀면서 마음의 한으로 쌓아지지만 현대 모델에서는 자기 의견을 다 표출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히고 다투는 일이 훨씬 잦아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통 모델과 현대 모델을 조금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피면서 전통 모델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적 모델을 답으로 생각하고 계속 나아갈 수도 없다. 우리는 전통 모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현대적 모델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위치, 이른바 딜레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 가정 문화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남성 중심적인 전통 모델이었습니다. 남편 된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또 버림당한 아내들은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비참한 처지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매우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그런 남성 중심적 전통적 관점을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지금처럼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그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만 진정한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시대 분위기가 거의 유사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생겨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시대 속에서 좀 특별했던 점이 유대교, 지금 이슬람 유대교가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여성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여러분 일어나 외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전히 창세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 역시 창세기에 나타난 가정의 원래 모습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전통 모델을 답습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단순히 저항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본래의 모습, 성경 속에 있는 그 성경 모델을 다시 보도록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른바 그들의 눈을 밝게 해서 그들의 삶을 제대로 세우려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매우 유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전통 모델을 통해서 가정을 보거나 아니면 현대 모델을 통해서 가정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지금 가정과 결혼과 남성 여성을 보는데 정말 이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적 관점입니다. 이 성경적 관점은 사실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가 아닌 정말 이 성경적 관점은 전통적 관점이나 현대적 관점처럼 문화의 산물이거나 시대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 계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한 근본적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을 여성의 달로 지키는 이 교회는 특별히 여성의 문제와 더불어 여러 가정의 문제와 해답을 찾고 있을 텐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살피고 또 실천 방안도 찾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는 바로 가정을 또 여성과 남성을 보는 우리의 눈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가정을 봐왔는지 또 보려고 하는지 내 눈이 과연 건강한지 이것을 점검해야만 여성의 가정의 남성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래를 떠나서 온전한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성경적 관점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창세기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떠남, 합함, 하나됨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계를 따라서 성경적 모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때서 이 성경적 모델이 진정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떠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서로 자라면서 남자 여자가 다 부모에 의존돼서 자라왔지만 이제 부모를 떠나란 말은 부모와 단절하란 말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독립해라 그런 뜻이지요. 특별히 성경은 남자를 향하여 떠날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 사회였고 남자는 가문에서 떠나면 안 되는 가문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남자를 향하여 가문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 여성이 시집을 오게 되면 여성은 아예 남편이 속한 가문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립니다. 여성은 자기 이름도 없어지고 거의 존재도 드러나지 않고 누구의 아내 또 누구의 엄마로 불릴 뿐입니다. 그리고 남편 중심의 매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그 구조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른바 시집살이라고 하는 시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곳에 계신
나이 드신 어머님 세대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현대적 모델에서도 떠남이 역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내의 떠남입니다. 전통 모델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친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면 외인이라, 출가 외인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현대 모델에서는 여성들이 시댁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 친정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긴밀한 유대가 큰 힘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매우 강해지면 그것이 남편과의 연결이 약해지거나 또 충분한 정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적 모델의 경우는 아내가 친정 어머니와의 정서적 어떤 연결에서 독립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다 원가족을 떠나서 부부가 독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존도 아니고 분리도 아닌 독립된 가정이 돼서 양쪽 부모님을 균등하게 잘 공경하고 섬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모델의 이런 떠남은 전통 모델과 현대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첫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합함인데요. 이 합한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합하는 것입니다만 그 합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연합하는 방식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 모델에서는 부부의 결합이 제도 안에서 맺어진 결합이다 보니 사실 두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 사회적 의무 때문에 맺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조로우면 다행이지만 힘들어져도 그 결합을 깨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참고 견디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혼율은 굉장히 낮았지만 그것이 곧 가정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 모델에서는 그 서로의 결합의 방식이 계약과 굉장히 유사해졌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먼저 따집니다. 필요할 때는 계약하고 이득이 없으면 파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도 이와 유사해지면 내 행복에 도움이 되거나 내 성취에 도움이 되면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게 파기해버릴 수 있다는 이런 식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결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비자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모델에서 말하는 합하여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저 의무감으로 결합되는 게 아니고 또 계약하는 방식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결합이 의무적인 속박도 아니고 자기중심적 계약도 아닌 서로에게 헌신하는 언약적 형태라고 하는 것인데 전통 모델은 제도의 방점이 찍혀 있고 또 현대 모델은 나 자신에게 초점이 주어져 있다면 언약은 상대방에게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의무로 맺어진 관계는 힘들어도 억지로 참아내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계약으로 맺은 관계는 내가 힘들면 그냥 그만둘 수도 있지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는 둘이 정말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최대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모델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정 기초적입니다.
내게 사랑하고 싶은 감정을 주면 그 감정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노력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 없다 보니까 성장도 별로 없는, 바로 이런 것이 현대적 모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모델에서의 언약적 사랑은 이와 다릅니다. 사랑하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언약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속에는 때로는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 또 자기 성찰도 필요하고 자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그 속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언약적 결합은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쌍방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지만 언약의 한 당사자인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또 파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우리 당사자로 인해 생긴 여러 어려움과 손해와 문제를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계속 언약을 갱신하고 또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언약적 사랑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결과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언약적 관계, 이 언약적 결합의 모습,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되는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적 사랑은 매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이어서 상대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그 반응으로 내가 사랑하지만, 또 그래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내가 사랑하지만, 언약적 사랑은 그와는 달리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합니다. 이 속에 또 상대의 연약함이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조건이 없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면서 상대에게 사랑의 조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내 편에서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점점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적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언약적 사랑을 하면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인가 하면 먼저 언약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계속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상대의 다양한 면을 자꾸 품어주는 넉넉한 사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 언약적 사랑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서로 성숙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는 이런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겉으로 보면 우리를 얽어매는 굴레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언약 안에서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다 보면 그 덕분에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더욱 사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이 만드는
거룩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정을 두고 비유하기를 진정한 가정은 학교와 같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계속 자라나는 학교와 같고 또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도원과 같다.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진짜 자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깎아가고 발견하고 성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되어가기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세상 속에 있는 수도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큰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작은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있는 엄청난 큰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창문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창세기 말씀은 먼저 떠남과 합함을 말한 다음에 이렇게 떠나고 합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바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어떤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정말 온 존재로 하나 되는 것, 즉 너와 나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이 다 똑같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 전통 모델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자 중심의 일방적인 하나됨의 성격이 매우 강했고 또 그러다 보니 여자 개인은 소멸되는 큰 하나 속에 작은 하나가 흡수돼 버리는 그런 의미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적 모델에서의 하나됨은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각각 따로 노는 개별적인 하나됨. 그래서 서로의 개성을 강조하지만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그 하나됨은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개별적 하나됨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모델은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부의 하나됨은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데 그 하나됨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됨인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삼위로 고유한 각 위를 유지하시면서 일체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셋이 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된다는 그 가장 성경적 모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삼위가 자기의 고유함을 가지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인간의 타락으로 자꾸 깨어집니다. 힘센 남자 편에서 일방적으로 지배적으로 자기 중심의 하나됨을 구하기도 했고 또 우리 현대사회는 각각 자기식으로 노는 하나됨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됨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마는 17장에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제자들이죠.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 어떤 방식이냐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일체의 하나됨을 보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 또 너와 나, 이런 둘이 각각 자기답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가 되도록, 정말 자기답게 되도록 사랑으로 섬기면서, 각각 남자는 가장 남자답고 여자답게 되면서 유일한 존재가 되면서 또 하나가 되다 보니, 이런 하나됨 속에는 각각의 자유도 있으면서 일치되는 사랑이 있는, 자유와 사랑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동시에 공존하는,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바로 그런 참된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하나됨, 이걸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되고, 두 번째 언약적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길로 가면 비로소 목적지, 참된 하나됨이란 목적지에 이르는데, 이 하나됨 속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됨을 두고 예전부터 학자들은 이걸 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출 때 각각이 맡은 파트에 따라 춤을 춥니다. 각 사람은 춤에서 매우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꼭 자기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춤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각각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으므로 아름다운 하나의 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 개인의 유일한 고유성이 희생되지 않으면서도 사랑의 일체를 이루는 이런 하나됨 속에, 가정 속에 담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적 모델을 창세기 한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적 모델은 전통 모델과 현대 모델과 굉장히 달랐다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모델과 현대 모델은 시대의 산물이고 문화의 산물이지만, 성경 모델은 하나님 계시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경 모델은 셋 중에 선택할 하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월을 여성의 달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전통 모델 속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여러 경험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생겨난 여러 문제점을 짚어내면서 그것을 풀어가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해답은 전통 모델 속에는 결코 없고 현대 모델 속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적 모델을 제대로 깨닫고 적용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 길은 바른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고, 또 이 길은 하나님이 가르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면 마침내 가정이 살고 여성이 살고 남성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내와 어머니의 삶을 두고 살림살이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살림살이라는 단어는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살다라고 하는 자동사의 명사형인 삶과 살리다라고 하는 타동사인
타동사의 명사인 살림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살림살이인데, 이 말 속에는 특별히 여성이 자기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자기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남을 살리는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내로서 살고 어머니로 살고 여성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바로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성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적 모델을 따라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전통적 모델에서처럼 자기를 순응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순응하는 여성의 모델이 아니고, 현대 모델처럼 전통 모델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투쟁하는 여성이 아닌 성경 모델은 정말 자기도 자기로서 살고 여성으로서 살면서 동시에 남성을 살고 살리는 생명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가정을 다시 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해결이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속에 담겨 있는 신비를 찾고 또 남성과 여성이 각각 자기답게 되면서 하나가 되는 목적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길로 걸어가면 이 길 위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제적 사례들이 성경의 여러 인물 속에도 있고, 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13, 14년간 남성의 달, 여성의 달을 지키면서 수많은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왔던 대연교회 성도들 가정 속에도 상당한 생생한 신뢰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그런 성경의 모델로 다시금 가정을 바라보고 또 여성을 바라보고, 그리하여 이 전통 모델, 현대 모델로 살아감으로 가정과 여성의 삶 속에 여러 황폐한 일이 있는 이러한 때에 눈을 바르게 새롭게 함으로 성경 모델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살고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또 여성의 달로 삼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그 속에 있는 또 아픔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또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으로만 가정을 보고 여성과 남성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니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주여, 성경이 말씀해 주신 바 성경적 관점으로 다시 가정을 보고 남성과 여성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길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사 이 대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속에 정말 은혜의 기적 또 회복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